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을 미셔서 나를
2026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 그리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진짜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가짜가 만연한 것 같아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명품도 가짜 명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감정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잘해줘서 나한테 뭔가 마음이 있나? 근데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마저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본색을 나타내는 가짜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일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은 같이 해주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어떤 일이 터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꺼내놓고 계산기 두들기지 않지만 머리로 계산기 두들깁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내가 이 모임에 계속 속해 있어야 되나? 계산기 두들기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외로움,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의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와 전혀 상반되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수 있다. 내 생명마저도 너희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부모님 생각날 때 있나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하고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되거든요. 그때 느끼는 외로움. 그러나 누구는 우리 부모님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분들은 뭐 하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챙겨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 귀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한 인물을 말하는데 그는 뭐예요? 삭군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선한 목자는 뭐예요? 돈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선한 목자는 그 양무리가 자신의 양이에요. 자신의 것이에요. 그러나 삭군은 자기 게 아니에요. 돈 받고 맡아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품꾼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돌보다가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들이 나타나면 양이 죽든 살든 내가 살고 나서 봐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뭐 어떻게 했대요? 사자가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벌리고 양을 꺼내왔대요. 그 사자 참 순진하죠? 다윗이 입을 벌리면 수염을 잡고 입을 벌리면 못 견디고 양을 내놓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 뭐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 양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골리앗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죠.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이 배에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초가 됐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선내 방송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거기 있어요. 그렇게 광고하고 선장놈은 침몰해 가는 배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순진한 학생들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 야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자리 지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어떡하겠어요. 마지막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출을 할 때도 아이들 먼저 내보내고 나중에는 많은 젊은 선생님들이 희생을 했어요. 정말 공부를 하고 저런 놈은 그 다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정말 가슴 아프고 통해야 되는 그런 상흔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뭐가 나와요? 아, 정말 선하고 착한 분들이 있구나. 정말 돈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두 번째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속의 깊은 알을 실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주민등록번호 알고 성별 알고 주소 알고 그런 알미 아니에요. 그 마음씀을 아는 거예요. 그 깊은 내심을 아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볼 때에 알고리즘이 발동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관심 있던 것들이 계속 나와요. 보다 보면 1시간 금방 잡아먹죠? 자려고 했는데 잠잘 시간도 놓치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 알고리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정말 강력한 나라 로마가 군대를 밀고 들어왔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체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식으로 바꾸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 방식대로 살아 라고 하면 자치권을 약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최대한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세금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세무공무원들한테 맡겼겠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니까 그 생활 내역을 잘 모르니까 세금 책정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 서서 유대인의 세금을 갈취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무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세무공무원들 중에 가장 높은 장이 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뭘 잘해서 높아졌어요? 네, 동족 이스라엘의 삶 속에 세금 갈취를 너무너무 실력 있게 잘해줘서 그 많은 세리들의 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어땠을까요? 풍요로웠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러울 게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문제예요. 심령이 병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입어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맛난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진의 상미를 먹어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다가 그에게 들려진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여리고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인파가 나가는 걸 보고 그들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키가 너무 작아. 작아도 너무 작아. 앞사람이 뭐밖에 안 보여요? 등짝밖에 안 보여. 아무리 껑충껑충 뛰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른 사람의 등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까치발을 뜬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떠봤자마지 뭐 까치발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미리 생각하고 앞질러 가서 돌 감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어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잎새에 숨어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멀찍이서. 그 많은 인파에 떠밀려 오시던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면 그 돌감나무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고개를 들어 그 감람나무 위에 있는 무화과나무라고 하고, 그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세요. 어느 날 꿈속에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너 이름 뭐니? 라고 안 물으십니다.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충격은 삭개오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수많은 군중들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나? 라고 하는 충격이었죠. 세리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공인된 죄인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갈취해 갔던, 자신을 억압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죄인인데, 오늘 그 자비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삭개오는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편법, 탈법, 불법으로 잘못 취한 것 내비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저런 사람의 집에 찾아가나,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집에 찾아가느냐고, 구별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험담했던 그 사람들도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 재산의 절반을 준대, 우리 거 강제로 뺏어간 거 4배로 갚아준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와, 놀라운 일이다. 쇼킹하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이 개가천선을 했을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뭔가 말씀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갔어요. 주님을 뵙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외로운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찾아 들어갔을 때 그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 아셔요. 가장 가려운 부분, 정말 갈급한 부분,
콕 집어서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그 실마리를 딱 잡고 모든 삶을 다 변화시키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운 권세가 있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많은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다. 칼 꽂아 칼로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억지로 당한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 너희를 불러 세웠지. 그러나 이 울타리 바깥에 또 있어요, 양이. 오순절 마가 요나달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신 거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인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관들이 그 화재 현장에 가면 그들은 방화복을 입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순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면 화재 현장에 가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 많이 주나요? 월급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사명감입니다. 그 사명감이 소방관들을 뭘 만드는 거예요?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불쌍히 죽어가는 자녀가 그 불 속에 있다는 얘기 듣고 엄마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막 동동거리고 막 안절부절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방관이 어떡해요? 거절 못하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한번 소방관들 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화재 현장에서 아들이 그 속에 있다고, 아들이 그 방에 있다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나왔다가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죠? 엄마가 막 절규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소방관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거기 아들 없었어요. 아들은 딴 데 있었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오두방정 난리를 친 거야. 내 아들 거기 있다고, 살려달라고. 그 엄마의 오두방정 때문에 소방관들이 들어갔다 다 죽었어요.
순직했어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현장을 만나면 소방관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또다시 뛰어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영웅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선한 목자상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귓전에도 계속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돈의 소리, 성공에 압박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내가 좀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하는 예수님 닮은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랑의 삶이 우리 서부가족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공유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떠나는 것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돈, 명예, 사람의 인정,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다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임종의 순간까지는 같이 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 죽음 너머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그 마지막 길을 동행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의 음성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양은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 5분 있다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시력은 약해도 청력은 엄청나게 좋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잡음을 제거하면 조용히 묵상하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귓전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면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